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동참하고 계시죠? 잘 동참하고 계시죠? 네, 아멘. 날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고요. 또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오늘 읽어야 할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본문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오늘 읽어야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기억에 남는 영어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키도 굉장히 작으시고 말투도 약간 이상하면서 재밌게 하셔서 저의 기억에 굉장히 남아 있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저희 반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가 생기게 된다면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1박 2일 동안 등산을 다녀와라 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선생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데이트할 때는 서로가 가장 좋은 컨디션에 그것이 기분이든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든 그 데이트할 때는 최상의 이 상태일 때 만나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1박 2일 동안 등산을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붙어 있고 또 등산이라는 아주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그 내면에 감춰진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나게 된다. 180도 바뀌진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사라는 인물인데요. 이 아사가 이렇게 180도 변화되는 마음의 표현과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인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아사라는 이 인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아사는 분열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증손자, 그가 바로 아사인 것이죠. 앞선 예시처럼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선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일을 행하였으나 그의 말년이 되고 또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자 180도 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하며 또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친구들에게든 또는 선생님들에게든 어떻게든 첫 인상을 잘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고 또 숙제나 준비물 체크도 꼼꼼하게 여러 번 해서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 아사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아비야가 죽게 되고 아사가 즉위했을 때 그의 초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위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바르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역대하 1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이 말씀처럼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온 유다의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만연하였던 이방 제단과 또 신당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각종 석상들을 깨부셔뜨리며 목상들을 없애버리며 또한 왕의 어떤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와 명령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그 조항까지 넣었냐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 그리고 목숨을 거두라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아주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냐 하면, 자기 할머니 이 태우가 우상의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까지 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아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아주 좋아하셨겠죠. 하나님이 이러한 아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하시고 흡족해 하셔서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에게 평안과 남유다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이런 침략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자 남유다는 겨우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군사들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또 수많은 전리품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오랜 기간 아사는 안정적으로 이 남유다를 잘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왕은 무려 7번이나 바뀌게 되었고요, 왕조는 무려 4번이나 바뀌게 되는 혼돈과 이런 불안의 시기를 보내는 반면에, 남유다는 큰 전쟁도 이게 손에 꼽는 아주 그런 평온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이 경각심을 잃게 되는 것처럼, 평화가 계속 오래 지속되고 아사가 왕위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그의 오랜 정치 경험과 어떤 그런 노련한 기술들이 생겼는지 몰라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교만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사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을 때로는 우습게 여기거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교만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뜨거웠었던,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했었던 때가 있으나 그것이 식어서 메마름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됩니다. 또는 신앙적인 노련함이 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부짖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이 독이 되어서 어떠한 자기 스스로의 대책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의 해결책과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아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의 평가는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사건들이 무려 3번이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말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의 교만함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고, 또한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 3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침공이었습니다. 우리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바아사라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사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아사라는 사람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이 전초기지를 건설하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교역로를 다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사는 에티오피아가 침공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나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스라엘이 침공하였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지혜를 내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어떠한 꼼수를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왕국 곳간에 은금을 끌어내다가 다메섹 사는 아람 왕 다메섹에 보내며 이르되, 금과 은을 모아다가 그 당시 댕국이었던 아람 왕 시리아의 베나다드에게 보내어 그들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꾀를 믿었고 자신의 지혜를 믿었고 또한 강대국 시리아라는 베나닷이라는 이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 그러한 처사가, 이의 그러한 행동이 잠깐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민족 간의 다툼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툼에서 이방인들을 끌어오게 되면서 후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떠한 빌미를 주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결국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향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게 됩니다. 그의 자업자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사는 우리가 2절 말씀과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볼 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이 시리아의 왕인 베나닷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한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팔을 들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하여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시며 손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주 우스운 그런 인간의 지혜나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의 두 번째 위기는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아사의 교만함과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아사를 떠났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한 것이 잔소리를 듣게 되면 곧장 변하기보다는 짜증을 더욱더 쉽게 내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 쉽게 짜증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잔소리를 들을 때 변하기보다는 어떠한 짜증과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고는 하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더욱 짜증이 나는 것은 그것이 다 하나같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없고, 또한 틀린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바뀌기는 어렵고 또 하기는 싫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짜증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한 이 쓴소리 가운데 그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나의 손에서 너가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바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을
돌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당할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지만 니느웨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어떤 마음의 찔림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사처럼 그 찔림을 계속해서 무시하며 그 찔림을 어기며 악행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찔림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만을 다시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는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사람을 의지하며 어떤 과학이나 어떠한 기술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사는 말년에 큰 병에 걸리게 되어 위독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의사를 의지하며 어떤 기술과 과학에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술과 과학과 어떠한 의사를 의지했지만 결국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에 의지했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여호와 라파야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한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이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기게 되고 어떤 그런 자신의 자신에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들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어떤 기술이나 어떠한 과학이나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아사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함을 얻게 되었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만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른 어떤 기술이나 과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을 다시 받아주시고 또한 모든 기술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